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떤 할머니 두 분이 경로당을 갔는데 먼저 와 있던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사서 아주 집안에 자랑스럽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두 할머니가 나오면서 한 할머니가 불평을 하기를 그 할머니는 아들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배추 세단 산 걸 뭐 사장 산 걸 자랑을 했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너는 그래 들었나? 나는 반스 세 장으로 들었는데 참 말이란 건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또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본래 창세기 11장에서 그전에는 말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렸다 했습니다.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지요. 우리가 하늘에 닿자, 유명해지자, 단결하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단결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은 감사한데 죄 짓는 일에 단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샀던 현장에 오셔서 전부 흩어버리시고 그전에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각 민족, 각 지역이 말이 다르게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언제 통일됐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 히브리 말로 말하는데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우리가 세계 각지에서 모였는데 저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말을 모를 텐데 다 알아듣게 하냐. 언어의 통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서로 생각이, 신앙이, 말이 다르면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난 대학 시절에 세만틱스라는 의미론이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로지컬 어내리시스, 논리 분석, 철학학과 중에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하고 말의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과목인데 내가 참 좋은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세만틱스를 가르치면서 그 영국, 미국 쪽의 철학은 언어 분석, 논리학이 강하고 독일, 프랑스 쪽의 철학은 관념론이 강합니다. 그 영국, 미국 쪽 철학을 가르치면서 세만틱스를 가르쳤는데 그거는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뭐 이력서가 평가하냐? 그 사람의 뭐 가문을까 평가하냐? 아니다.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나온다. 그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의 말이다. 그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소통하는 것이 가까운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말로서 서로 소통하고 말이 가슴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 중에 약점이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특별히 유치원부터 교육이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 그렇고요. 특별히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아버지들은 무뚝뚝하고 식사할 때 말하면 굉장히 꾸지럼해요. 돌상놈처럼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고. 돌상님이 아니잖아요.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의 우애가 다져질 텐데 우리 클 때는 식사 시간에 말하면 그렇게 꾸지럼했어요. 그러니까 두레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22살 먹은 청년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마음씨도 곱고 착하고 일도 부지런히 하는데 뭔가 이 청년이 풀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내가 고추밭을 같이 매면서 야 너는 인물도 좋지 성격도 착하지 다 갖추었는데 왜 그래 늘 기가 죽어 있냐. 뭐 젊은 놈이 일하면 잠을 잘 자야지 왜 잠도 설치고 그러냐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탓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중학교 교감 선생입니다. 너희 아버지 교감 선생님 말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아버지 교감이 어때서 네가 주눅 들어 있는 거 하고 잠 못 자는 거 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내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한테 인정 한번 받아봤으면 한 분은 성적표가 잘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가서 칭찬 들으려고 아버지 내 이번에 성적이 잘 나왔어요. 모처럼 용기 내서 얘기했더니 야 인마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집안 망신시키는 놈이 공부만 하면 1, 2등 해야지 인마 그거 가지고 자랑이라고 하냐? 그렇게 꽉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뭐 기가 팍 죽지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도 아버지가 야 인마 집안 망신시키는 놈아 아버지 그 인상 생각나면 기가 팍 죽는다 그래요.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탓에 이래 됐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아버지한테 인정 한번 받아봤으면 그게 소원이라서 내가 그만 기죽어 사는 사람이 됐네요. 참 말 들으니까 짠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풍토에서 자라서 그렇지 아버지도 선한 사람 아니겠냐. 그래 위로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아들 둘을 불렀어요. 아버지 왜요? 그래서 부자간에 대화 좀 하자. 부자간에 대화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 아무기 형 알지?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가 그렇게 멀쩡한 청년이 그래 됐대. 우리 대화하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험이 문제가 아니야. 부자 간의 의사소통이 돼야 그게 시험보다 중요한 거야. 오늘 저녁에는 시험 공부 좀 미루고 삼부자 대화하는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차 석 잔 끓여가지고 좀 그렇게 대화 분위기 잡도록 해주시오. 우리 집사람이 차 석 잔 끓여와가지고 이제 앞에 놓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 안 해보던 대화가 또 갑자기 되냐 이거예요. 애들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어요. 뭘 물으니까 그냥 단답으로 예, 아니요 그러고. 너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가서 공부해라 보내버렸어요. 그 청년들은 대화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길에. 그 내가 참 그 반성하는 거예요. 이 부자 간의 대화가 안 되면 걔들이 어디 사람 구실 하겠습니까? 그 내가 그 22살 먹은 청년을 자꾸 이제 농사 지으면서 밭에 가서 얘기하고 걔를 격려해주고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또 중요한 일을 맡기고 했더니 그걸 극복한 거야 자기. 그래 아주 성격이 고쳐져가 지금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또 마침 좋은 아내를 만났어요.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약점이 소통, 대화가 부족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이 대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교회의 3대 요소. 교회의 3대 요소. 첫째, 캐리그마, 말씀이요,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신앙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의 핵심은 대화지요. 의사소통. 요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형 교회가 될수록 대화가 적어지는 거지요. 교회가 꼭 커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구역, 속회, 끼리끼리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찬 예식을 같이 나누고 이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를 잘하면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코이노니아 대화를 잘 이루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느껴야 하는데 그 속에 신앙생활의 그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말로 서로 주고받고 의사소통하는 이런 대화가 빠지면은 그는 영성이 깊어지지를 못해요.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캐리그마, 말씀이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 다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며 사귐, 코이노니아지요. 캐리그마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들 간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뭐 친목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에 뭐 있어야 되느냐? 3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 대화,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 모시고 은혜 안에 나누는 교제, 대화지요. 그러니까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대화를 교회 의식으로 만든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교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교제지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이냐? 4절이지요.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느니라. 말씀 안에서 교제가 깊어지고 대화가 깊어지면 기쁨 충만이야. 기쁨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대화를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나하고 대화하자. 대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나를 거역하고 헛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대화를 간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가 대화하자. 이 변론이란 뜻이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 전제하지 말고 그냥 빈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자. 서로 말로 변론하자. 말로 시시비비를 조용조용히 가리자. 대놓고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말고 말로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이냐? 그다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대화 속에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아주 씻어지고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특별히 내 이름이 이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목사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암송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성은 빠졌습니다만은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있지요? 예. 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지요. 기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마주쳐서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곳, 거기에 우리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나가지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그래,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 거창하게 막 부흥회가 뒤집어지고 이런 거 찾지 말고
새벽 재단에서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부자간에 얘기하듯이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한 사정을 낱낱이 얘기하는 거야. 대화하는 게 대화. 말로 정식으로 대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말로 해야 내가 들어준다. 말로 해야.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신다. 나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나한테 와서 부르짖고 대화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들어준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산기도 가서 뒤집어지고 뭐 불 받고 자꾸려 나가지 말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로 올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네가 지금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그걸 너 부르짐, 너 기도, 그걸 듣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작은 일에서부터 변해야 돼요. 뭐 크게 계획 세워놓고 그걸 뭐 감당 못하는 그런 시기 말고 작은 일부터 변화가 돼서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이 8월 29일입니다. 이날이 국치일이요. 부끄러울 치자. 1910년 8월 29일 우리 조선이 완전히 일본에 합병된 날,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조선의 주인이 된 날이 8월 29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국치일이죠. 그 뒤로 111년이 지났습니다. 111년. 지난 111년간 우리 역사가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정말 엎치락 뒤치락 온갖 역경을 겪었는데 국치일 111년 되는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날의 부끄러운 국치일을 벗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교회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에 나오는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도피해오는 거 있지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 참여했던 군대 전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가 막 요란 떠는데 유독 한국인 도와준 아프가니스탄 사람 392명, 한 명도 나고 안 하고 그대로 싣고 한국에 왔지요. 그 세계가 그야 뉴스입니다. 코리아처럼 왜 못하냐? 응? 그 일본은요, 비행기 여러 대 가지고 갔다가 한 명도 못 싣고 왔어. 일본은 자기 국민들
한 명도 못 지워. 한국은 392명 그대로 싣고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책 제목의 축의 전환. 이거 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좀 까다로워요. 아우르 기엔이라는 이제 예일대학교 이제 교수인데 축의 전환.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10년이면 2030년이지요. 앞으로 10년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걸 다룬 책입니다. 축의 전환.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책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갖고 흡수해야 됩니다. 이 장로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특별히 관심 가지는 것은 앞으로 10년간 세계가 막 변하는데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한국이 요 10년간의 절호의 찬스다. 한국이 10년간 앞으로 세계가 변하는데 한국이 최고의 찬스다. 그리고 뭘 썼느냐 하면은 세계가 앞으로 10년간 막 소용돌이 치는데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코리아가 될 것이다. 미국 교수인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것 3가지를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첫째로 뭘 썼냐면은 한국 노인들은 우수하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지금 800만, 몇 년 후면 1000만 됩니다. 한국의 노인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해서 노인들의 경험을 사회가 흡수해야 된다. 노인 인구를 사장시키지 말고, 저도 지금 80인데요. 30살에 목회 시작했거든요. 50년 하고 51년째 아닙니까? 제가 80이니까. 내가 일해 보니까요, 80된 지금이 제일 재밌어요. 내가 제일 철이 드는 것 같아. 그 철이 좀 일찍 들었으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노인들의 그 경험, 노인들을 시간제로, 노인이 뭐 체력이 딸리니까 시간제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 둘째, 한국 여성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여성들이 그 똑똑한 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 여성들을 잘 활용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줘야 된다. 세 번째 뭘 썼냐면은 그 사람이 예민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든다. 해외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 흡수해야 된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392명, 우리 식구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 된다 그래요. 걔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인구 모자라는 것을 이민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국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10년 안에 이루어지면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은 2030년 이후에는 코리아가 아시아의 강국으로 등장한다. 그런 이 책이 축의 전환에 썼어요.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 야, 그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네. 이 사람 성령 받고 썼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변화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데려오는데 한국은 그대로 다 데려오고 일본 사람들은 갔다가 허탕치고 빈 비행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외교관이 먼저 이웃나라 이라크로 갔어요. 갔다가 외교관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도와준 아프가니스탄 사람 우리가 그냥 두고 올 수 있냐? 되돌아가서 데려오자 하니까 그 목숨 걸어야 되는데 위험한데 그러니까 젊은 외교관들이 목숨 건다. 조를 짜가지고 다시 갔어요. 가가지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여받은 사장이 자기 창고를 전부 비워줬어. 그 외교관들이 그 데려올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가 창고에 다 모았어. 그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탈레반 사이에. 그러고서는 버스 6대를 빌려가지고 그거 다 태워가지고 미국에 협조 받아가지고 공항으로 데려와서 그 뭐 얘기 들어보면요 아슬아슬해요. 탈레반이 검문해가지고 막 총들이 되고 태도 나쁜 사람은 막 총뿌리로 후려치고 막 그런데 전원 데려왔어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유연성, 그 순발력,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외교관들이 자기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못한 거야. 아이고 아브나이 됐어요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일이 안 되지. 비행기 6대 갔다가 빈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한국인이 가지는 피 속에 뭐 있어. 그죠? 배째락 하는 게 있어. 에이 죽으면 죽지 뭐. 한 분 죽지 두 분 죽나.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 했는데 세계 방송은 다 그걸 막 모범 사례로 퍼뜨리는 거예요. 프랑스, 영국, 미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례를 막 방송을 해요. 유명한 방송에. 한국인이 가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지금 북한요, 북한 그러지만은 우리 북한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감이요, 자신감. 저는 북한 여러 번 다녀봤지 않습니까? 지금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 사람의 80%가 남한 방송 들어요. 그래서 남한 방송에 나오는 말을 남편을 오빠라 그러고, 그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 오빠라 그러고, 자기라 그러고, 뭐 남한 노래 다 한 번씩 부르고, 80%가. 그러고 북한 사람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해요. 또 남한 또 무슨 뭐 지금 정부가 북한 친한 척 하죠.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가끔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번에 북경 가가지고 북경 대학 가가지고 북경 대학생들 앞에서 중국몽 시진핑이 내거는 중국의 비전이 중국몽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북경 대학생들이 박수를 친 거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그치요? 중국에 좀 좋은 게 있더라도 속으로 생각하지. 그 중국 가가지고 중국몽에 줄 섭니다. 내가 좀 험한 말 하고 싶어도 절제합니다. 응? 응? 아이고 옆에 있으면 쎄려주고 싶은데, 응? 말이 돼요? 응?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역사인데 시진핑이 밑에 그 중국몽에 줄 섭니까? 그 열받아. 응? 또 너무 열받으면 은혜 떨어지니까 그 정도 하고. 그런데 국민들은요 조사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중국이 좋냐 싫냐 80% 7%가 싫다는 거예요. 중국은 싫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86%요.
그러니까 괜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밥 먹고 쉰 밥 먹은 천 말하지. 말을 잘해야 돼요, 정치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들은 싹 뽑아가지고 브라질 보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왜냐? 교인들은 말씀만 해서 훈련이 돼 있어. 성도의 교절에서 대화할 줄 알고. 나는 뭐 여러 시민단체에 활동해 봤는데 교인들이 제일 낫습니다. 자기 손해볼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전체 국민들하고 같이 일해보면요, 교인이 탁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요새 뭐 삐딱한 좌파들이 자꾸 교회를 뭐 나쁘게 말하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뭐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뭐 KBS, MBC 이런 데서 뭐 막 교회 비판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뭐 PD 수첩 뭐 있지요? 이걸 50분짜리를 저녁 11시 골든 아워에 2년 전에는 1년에 33편을 돌렸으니까 한국의 비리, 즉 한국 교회의 비리. 국민들 머릿속에 교회는 못 쓸 것이다. 이게 딱 되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따라 우리가 섬김으로써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나 시간 꾹 참고 나가야지. 맞서가 가면 같아지잖아요. 같이 싸우면 서로 닮아버려요. 우리가 참으면서 할 일 해 나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조용한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정말 8천만 국민이 말씀 안에서 성서조수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세계 반듯하게 한번 서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학자가 그걸 이렇게 실제 쓰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을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지금 나가는데 그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읽다가 놀랐어요. 야, 그 밖에서 알아주는구만. 우리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이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잠재력, 영어로 포텐시얼리티 그래.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이 정신이 단합이 돼야 되지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지요. 이걸 한꺼번에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천국 비유장.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 비유 하나하나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지요. 13장 31절 7가지 비유 중에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에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 모르시지요? 담배씨만 해요. 하기야 또 담배씨를 모를 테니까 뭐 모르시겠네요. 아주 훅 불면 날아가요. 씨가 아주 작습니다. 천국이 겨자씨 한 알만 하다. 그런데 뭐의 문제냐? 생명이 있는 거, 생명. 다이아몬드가 비싸지만 다이아몬드 한 주먹을 땅에 묻어놓으면 싹이 납니까? 겨자씨는 약하지만 땅에 묻어놓으면 싹이 트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이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 비유 속에 겨자씨가 작지만은 땅에 묻으면 씨가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열매 맺는다. 그러면 큰
큰 나무가 된다. 겨자나무가 크거든요.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가 쉬고 큰 나무가 됐느니라. 이번에 우리 둘의 국제학교, 요즘 이제 학교 이름을 글로벌 아카데미로 고쳤는데, 미국에서 최고의 선생 4명을 5명 스카우트해 왔어요. 아주 밴더빌트 대학 나오고 UCLA에서 학위 받고 이런 5명. 이왕 국제학교를 하려면 교사를 제대로 하자. 5명 최고 선생들을 스카우트해 왔는데, 또 독일에서 박사과정 하던 교수 3명, 아주 국제 수준답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국제학교 중에는 교사진이 최고겠지요. 그 사람들 모아놓고, 자, 우리 학교의 이미지를 만들자. 그걸 로고라 그래, 로고. 우리 교회 이미지. 꽃은 무슨 꽃, 나무는 무슨 나무, 뭐 주제는 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게 겨자씨요, 겨자씨. 선생들이 정했어요. 우리 학교의 이미지는 겨자씨다. 왜냐? 작지만은 큰 숲을 이룬다. 그 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또 뭐 디자인학과 나오고 했으니까 겨자씨 가지고 사기 트는 걸 로고를 만들었어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이고 비전이 자라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생명이 있는 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이아몬드는 놔두면 맨날 다이아몬드지요. 겨자씨는 놔두면 자라지요. 자라는 건 희망이 있지요. 생명이 있고.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그렇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집시다. 긍지. 신광두레교회가 앞으로 10년 지나면 교회 중에 교회가 된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영적 앰비션이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지요. 겸손하면서 영적 앰비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최동묵 당회장님 얼마나 인물도 좋고 시원시원하고 옛날 허장강 닮았잖아요. 허장? 아주 사나이 중에 사나이지요. 예. 예. 그런데 33절 말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면 확 번지지요.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누룩이요, 누룩.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가 확 커지는 거지요. 너희는 누룩과 같다. 너희는 겨자씨와 같다. 적지만은 나중에 크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 그런 비전을 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겨자씨가 되게 하시고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신앙, 희망을 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